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감사의 기쁨, 감사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만으로 딱 끝이 나면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해서 눈뜨고 행복하게 부모님과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딱 좋은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은 복잡한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갑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고편이죠. 14절 말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었어요. 뭔가 조짐이 안 좋습니다. 자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한 역사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을 우리가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에는 안식일에 금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손수건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옮겨도 이게 노동이 되기도 하고요, 바느질을 하는데도 몇 담 이상을 뜨면 노동이고 몇 담 이하면 노동이 아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규율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은 여지없이 안식일에 이 생명이 살아났거나 평생 눈 감고 있던 그 사람의 눈을 떠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감격 속에 그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감동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요리 논쟁, 법리 논쟁,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도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감동과 감격의 이 복음이 이론 논쟁으로 자꾸 이제 변질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단들과 논쟁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뭔가 비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논리를 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나는 이 감동의 이 사건이 그냥 논리, 이론, 그리고 말싸움이 되어가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교리적 논쟁이나 법적 공방 따위를 할 새가 없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대단한 감동과 감격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냐, 그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메시아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냐, 아니다, 이런 논쟁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은 급기야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논쟁의 한복판에 이 갓 눈뜬 이 사람이 거기에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버리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더라도 이 사람이 가장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얘기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당신들이 논의를 벌이고 있는 이 논쟁에 대해서 내가 알 길이 없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는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도 그걸 정확하게 얘기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낳은 부모도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말에 대해서 애가 다 컸으니까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밀어낸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은 단호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신학적 이론이나 그동안 교회가 쌓아왔던 많은 신앙적인 명제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말이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의 눈으로 모은 사건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눈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꼬여 들어가만 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복음은 원래 논리적이질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론이나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증해내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거면 되는 거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 체험이 없는 이론, 체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는 믿음에는 얼마나 공허함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랬어요. 테스트해봐라. 네 자신이 증명해낼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내적 확증이 있느냐?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기 확증, 자기 확신을 묻는 질문이에요. 네가 널 잘 알잖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당신을 잘 알잖아요. 네가 널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비가 걸리니까 부드럽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전도대도 할 수 있고 기도회도 나올 수 있고 속장도 할 수 있고 리더도 할 수 있고 교회 온갖 사역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는 내가 잘 알아요.
아닌 거예요. 또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그 믿음 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힘으로 기독교 신앙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기까지 세우고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변화받은 사람들, 그 힘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고 지금도 교회를 끌어가는 힘이어야 된다. 이런 변화의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좀 전에 인용한 말씀처럼 그런 내적 신앙이 없는, 스스로 확증함이 없는 신앙이 있다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말씀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났어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우, 자네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며? 예수 믿는다지? 오, 그래, 내가 그렇게 됐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겠구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글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나? 몇 살에 돌아가셨어?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 가운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팔복이 뭔지는 아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모르겠어. 그 친구가 혀를 차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없구나 라고 그 친구를 타박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친구가 머리를 긁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내가 아는 게 정말 없구만.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부끄러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네. 3년 전에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빚에 쪼들리고 살고 있었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서 아이들과 아내는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나는 술을 끊었고 성실하게 일해서 빚도 갚았어. 이제 우리 집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걸 기다려. 이게 모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났던 변화일세.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믿는 건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진짜를 진짜라고 말할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좋은 음식의 재료는 뭐고, 어디서 이 재료는 구했고, 이 심오한 맛은 어떤 맛이고, 이래서 음식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뭐 한마디면 됩니까? 먹어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먹어보고 땡 하면서 머리에서 정말 종소리가 울려 나오고 말이죠. 눈이 번쩍 떠지고 입가가, 꼬리가 올라가면서 우와! 우리나라 분들은 하여튼 요리 방송에만 나오면 다 탤런트가 되더라고요.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그러면 그 집 맛집 막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맛있나 보다. 언젠가 한번 가고 말 거야. 먹어보면 그냥 아는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반대로 가짜를 진짜로 얘기할 때는 말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단들 만나면 속된 말로 말발에 밀립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사기를 쳐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 가짜가 진짜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공부 데려다가 수마디 말을 하면서 공부 가르쳐갖고 이 사람을 교육시켜야만 이만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좋은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등록금 내서라도 보내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항상 보면 교회 바깥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얘기를 듣다가 보면 가짜가 진짜로 바뀝니다.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짜 물건이라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덧 진짜가 되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지 못는 것들,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꾸며내려면 얼마나 많이 말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진짜가 말이 궁색해요. 아, 그거 맞는데, 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 이거 맞는데 말이야 라고 진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있어요. 가짜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잘하는지. 그래서 진짜가 오히려 때로는 밀려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건강음료를 팔려고 하는 분이 개업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도전받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 음료는 뭐 항산화 작용도 되고 말이죠, 뭐 회춘이 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의 아주 음료라고 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이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제 팔아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먹어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인가? 자신이 그걸 먹어보고 그 음료가 정말 내 몸에 건강을 주고 내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런 변화들을 내가 감지하고 느끼기 전까지는 이 음료를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그거를 먹고 그걸 자기가 정말 경험해서 체험됐다면 아마 그분은 장사하는데 그 물건을 파는데 눈에서 불이 나올 거예요.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안 먹으면 큰 손해 날 줄 알아.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 물건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달라졌어. 당신 나 봤잖아. 전에 그렇게 했었잖아. 지금 어때? 괜찮아졌잖아. 이래도 안 살 거야? 그러면은 그 물건은 안 사고는 못 배기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이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가을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필요한가? 전도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라는 진짜를 누군가에게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를 보기 힘든 시대인 겁니다. 전도 굳이 안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궁금해서 물어볼 거예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전도가 필요한가? 전도하려면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강한 신앙인으로 굳게 서면 전도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하다가 강한 신앙인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천왕봉도 올라가고 그때 대청봉도 정복하고 산자락을 다 정복하면서 다녀야지. 그러면서 효성동 뒷산에도 안 올라가면 그분은 평생 가야 대청봉 근처에도 못 가고 끝나는 겁니다. 대청봉을 오르고 천왕봉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성동 뒷산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효성동 뒷산 매일 다니시고 계양산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천왕봉도 올라가고 대청봉도 올라올 수 있는 힘과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뭔가 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 전도할게. 난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전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 전도하게 될까요? 평생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나도 뜻하지 않은, 요즘 유행어처럼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를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의 변화를 내가 보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도 당신 예수 믿을 줄 모르고 전도했는데 당신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내가 더 당황스러워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되고 전도의 능력이, 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내 말에 힘이 실리고 확증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7번 전도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건강해지면 그때 운동해야지. 근력 좋아지면 그때 무거운 것도 들어야지. 천만의 말씀. 들기 시작해야 그걸 나중에 들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는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나의 변화다. 네.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그 가족들이 변화를 봤다면 교회 궁금해서 미칩니다. 교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직장인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면 궁금해 미칩니다. 김대리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싱글벙글 난리야? 궁금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볼 때 당신은 분명히 그 사업도 망해갖고 지금쯤 폐인이 돼갖고 어디가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껏 싱글벙글 살아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간 말이에요. 당신의 그 힘 어디서 나오는간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당신의 가정, 우리 가정보다 훨씬 못해서 우중충해야 맞는데 우리 집이 우중충한데 당신 집은 왜 이렇게 밝고 아이들이 잘 이렇게 밝게 자라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말이에요. 변화를 보면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전도지가 우리의 변화라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비포가 있어요. 내가 전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이게 비포예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미국 알코올 중독 방지회는 이름이 이니셜이 AA입니다. 이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모이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끼리 모이고 마약 중독자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단계가 자기소개를 한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된대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정현수입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 정현수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르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자기를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로 부르면 성질 벌컥 내면서 내가 뭐 이러면서 거부하고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걸 모르면 의사 말도 안 들어요. 약도 안 먹어요. 다 거부해버리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계급장 다 떼고 내가 아무개 대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무슨 이런 이름표 다 떼고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용기를 갖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아무개입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시작되는 거죠.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던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나의 과거는 맹인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다른 건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른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 딱 하나 있는 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사람에게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론적으로 믿은 예수님이라면 꽁지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 부모는 자식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책임을 갖고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을 텐데도 그 자식이 눈 떴는데도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네 자식 눈 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난 잘 모르겠는데 애한테 물어보세요.
이 얼마나 치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한 사람, 내가 그 일을 경험한 이 맹인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모인 으름장 놓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자리, 신문의 자리, 그 많은 권력자들이 질벽에 들어서서 자신을 딱 쳐다보면서 오로지 홀로 서서, 너 빨리 똑바로 얘기해. 어떻게 된 거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가 죄인인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본다. 그리고 내 삶이 그걸 보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삶, 이거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우리가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알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내가 말로 얼마나 스토아 철학자들까지도 다 말로 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밀어나게 되기로 작정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치매에 걸려서 다른 걸 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내세울 거 없어도 하나만은 자랑합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 하나로 자랑할 것이 있는 그 하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 내게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 그거 하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다 이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고백의 변화가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름은 어서 주워 들었는데 예수의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에요.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나 보게 됐어. 그 사람이야. 웬 놈이 그랬어? 라는 정도죠. 이 사람이 조금씩 자신을 치료한 이가 누군지를 이 논쟁과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평화로웠다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자기를 변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말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전도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냥 기죽고 그냥 꾼거 먹은 듯이 져버리고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눈 떴는데, 나 눈 뜨게 하신 분이 누군데, 증거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17절 말씀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 이거 굉장히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올라갑니다. 아, 예수님 좋은 얘기 해주시죠. 나한테 교훈을 주시죠.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이죠. 이렇게 조금씩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어디까지 머무르냐?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 좋아요. 교회 다니니까 좋아요. 도움이 돼요, 나한테. 어떤 도움? 마음도 편안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니까 좋아요. 요 정도 수준이 선지자 수준이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36절로 넘어가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시옵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건 그냥 호칭으로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호칭 개념이에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대화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대답할 때 그 사람이 묻죠. 주님, 그가 누구옵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때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완전한 굴종과 복종과 순종을 서약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기맹인된 사람의 변화. 외적인 변화로는 눈 감았다 떴다, 이것만이 그 사람의 변화의 핵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던 단계에서 선지자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변화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겪는 이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돈 낱말하듯이 그 사람 교회 다니세요? 교회 좀 다니고 있지 별거 아니야. 교회에서 집사님이시라며요. 집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다 주던데 뭘 집사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말자는 거지.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정색을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너 궁금하지? 한번 얘기 들어볼래?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 이 전도의 계절에 말이 필요 없이, 말로 전도하지 말고 말이 필요 없이 나의 삶의 성숙함과 예수를 향해 눈뜸과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는가에 대한 간증과 확증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믿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확고한 예수를 믿는 실증적 변화들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변화가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변화로운 삶, 변화의 증인으로서 전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의 첫 주일을 맞아 온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 떡과 한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몸에 모시고 이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다시 보게 된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삶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으로 전도자의 삶, 간증자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동행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